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믿음의 문제이다, 믿음의 문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누님이 세 분이 있습니다. 누님이 세 분이 있어요. 좋겠죠? 네. 형님은 둘이 있고요. 네, 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데요. 저희 첫째, 둘째 누님은 나이가 꽤 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누님은 이 어린 동생들에게 참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어린 동생을 위해 먹을 것을 사다 주고 또 어떨 때는 옷도 사다 주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상이 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천사 같은 누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육아를 하던 그 누나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험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육아 앞에 장사 없구나, 육아 앞에 천사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제게 한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요. 누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는데 내 자식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든 해보며 헤쳐나왔는데 이 자식의 문제만큼은 뜻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청년일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둘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주 전에 첫째랑 막내랑 지나간 상황이라서 별로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아이가 막 40도가 넘는 고열로 인해서 막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고 너무 아프니까 애가 자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얘가 자정이 돼서 새벽 2시, 3시가 돼서 일어나서 우는데 저희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아내가 해열제를 먹여도 이게 열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깨어 있지만 잠든 척하면서 옆에서 주님께 기도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저의 그 무력감마저 드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 상황 앞에 손댈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여 지금도 발을 동동 굴리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아이의 모습, 피폐해져 가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그 딸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미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그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그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리셔서 머무르시고 계셨는데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죠. 이 여인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며 이 예수님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이방인을 개로 빗대는 이 수치스러운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하여 결국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겪는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승부하려 하다 보니 결국에는 실패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장로의 유전에 관한 논쟁을 마친 후에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들을 피해서 두로 지방으로 피신했던 거죠. 자, 두로 지방은 이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런 서기관들의 영향권이 그래도 덜했던 지역이죠. 갈릴리에서 직선거리로는 한 60km 정도에 떨어진 이방 지역입니다. 여의도에서 한 가평 정도의 거리, 개성이라면 별로 와닿지 않죠. 개성 정도의 거리, 가평 정도의 거리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두로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한 집이 이방인의 집이었다, 유대인의 집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취를 숨기려 하셨지만 그분의 소문은 그 이방 땅 두로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피신하기 위해 두로 지방을 찾으셨지만 이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두로 지방까지 퍼져 갔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문은 이방 지역에서도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같은 이 인터넷 시대, 이 네트워크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여러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매일 아침 들을 수 있고, 지구 반대편 먼 나라에 일어나는 소식을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문은 지금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는 엎드릴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문제는 엎드릴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마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자, 여기서 더러운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에서 쓰여졌던 19절에 깨끗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가는 이 단어를 이곳에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이방인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어지는 26절에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먼저 그 여인을 소개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당시 헬라인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대명사처럼 쓰였던 단어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수로보니게, 발음이 꼬이네요. 수로보니게는 합성어로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 근데 이 페니키아는 포이니케라는 단어인데요, 자주색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자주색 염료가
아주 귀하게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의 신분을 귀족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미 신약 시대 전에 다 멸망했는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신분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기서 절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엎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인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에 없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며 그 주 되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자, 여인은 단순히 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점집? 네, 점집. 네, 점집을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새해 운수를 물어보기 위해서, 또 심심풀이로 어떤 분들은 그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렇게 가기도 한대요. 자,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교인들 중에도 점집을 찾는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없죠? 네, 할렐루야. 네, 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당신의 인생을 무당의 손에, 귀신의 손에 맡기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부흥성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성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이 여인처럼 이 첫 단추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다. 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의 간구,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이 간구 앞에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이 절박한 이 간청에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먼저 두로라는 이 지방과 갈릴리 지역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로는 갈릴리와 매우 인접한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그만큼 역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분쟁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40년에 두로 지역에 이 갈릴리로 진군해 와가지고요, 요새 세 곳을 건립합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이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전에 이 두로의 이 노예상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예를 팔아 넘겼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 있습니다. 자, 또한 학자들은 두로인이 갈리인에게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는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갈릴리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 두로 동전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접 국가들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어 왔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 뒤에 항상 놈을 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프랑스 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탈리아 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놈이라고 그렇게 붙여요. 그만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본다면 당연한 거예요. 이 사회적 경제적인 이 긴장을 반영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수치스러운 이 이야기 어떻게 대응합니까?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먼저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라고 반문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여인의 신분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그녀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생각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 고백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9절과 3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앞서 한 말이죠.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그 부스러기라도 제발 우리에게 주시라는 그 겸손한 고백 앞에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자가 나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집에 돌아가요.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여인, 제발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 제발 그것이라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이 병행 본문 28절에는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셨던 것,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녀의 믿음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록 부정한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주님의 테스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며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들마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으로, 육체대로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믿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와 간구했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단호한 이 거절에도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아닌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꼬이는 거예요. 자, 믿음이 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을 뛰어넘었고 그리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꾸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당신의 반응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 발 앞에 우리가 넙죽 엎드릴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박함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수모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절박함을 오늘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